주 안에서 사랑하는 장신의 지체 여러분, 특별히 2020년 새학기를 선지동산에서 함께 시작하시게 된 우리 새내기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부 신입생 여러분, 또한 신대원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뵈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고 선지동산에 올라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또 우리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미지,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때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 속에서 또한 꿈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옷은 입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옷을 안 입으신 하나님, 아니면 반쯤 입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에 있는 분들은 그들의 신화를 보면 그들이 그리는 신, 그들이 그리는 제우스 하나님들을 보면 그들은 옷을 안 입을 때도 있었고 반쯤 걸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입긴 입으셨는데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머리는 어떠시던가요? 머리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하고 계시던가요? 이러저러하게 그려본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흰 두루마리에 하얀 아니면 회색, 은색의 장발, 두건도 가끔은 두르신 분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분, 즉 산신령과 같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우리들임을 발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신령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적잖게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그리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금도끼, 은도끼를 찾아주는 산신령과 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함으로 결국 남들에게 의식하는 행동을 하게 하고 재물을 갖다 바쳐야 만족하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산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을 얻었고, 아무리 사회운동을 하여 이웃을 향한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을 불태운다고 하는 사람도 말씀 앞에서 아무리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새롭게 말씀 앞에서 거듭나야 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이유, 나의 이전 경험과 생각, 철학들을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신학함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무리 깊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나의 전통, 사회문화, 내가 받은 교육, 그런 것에서 우러나온 생각, 나의 체험에서 나온 나의 바람, 나의 욕망에서 나온 필요, 즉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내용을 갖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주시는 바대로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데에,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일러줍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신을 아는 것, 특별히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신의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과 같은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모세,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세에게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또한 그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결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동산에 와서 민족 구원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는 우리들이 체험해야 될, 우리들이 겪어야 될 바로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여 주는 순간 표현이기도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곧 나다 라고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거나 조종을 받거나 강제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이념과 철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갑자기 나타나는 마술 요정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듯이 우리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기획되어진 이념이나 주장의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즉
신앙인들이라면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두려움과 떨림이 기대되는, 두려움과 떨림, 신비스러운 나타남에 대한 신비스러운 기다림이 공존하는 경외함, 즉 야레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이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라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스스로 존재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버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러나오는 기대와 설렘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이 너무 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음, 절망의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안감과 이 두려움의 절망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내 바람, 내 확신, 내 희망을 극대화하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게 되고 이것들을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 같이 착각하고 때로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신앙으로 환원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고 외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초월하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고 무엇을 희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에게 바로 그 다음 본문은 15절 말씀은 큰 위로를 줍니다. 15절 말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마음, 아픈 마음,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역사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울부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15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역사적으로만 강조한다면 그 하나님은 또 때로는 자칫 가족의 신, 부족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가족을 위한 신, 더 나아가서 그냥 이스라엘 부족 정도의 부족신 정도의 제한적인 존재, 그들만의 산신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3절, 14절의 말씀과 항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조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함께 믿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만을 고집한다면 자칫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매우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 누구에게도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인데 기도는 무엇하라 하나? 새벽 기도를 굳이 무엇하라 하나? 그렇게 경건생활은 무엇하라 하나?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운명론적인 신앙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받거나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함부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분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입니다. 14절의 하나님의 모습과 15절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복음 앞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힘껏 부릅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얻으려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금도끼, 은도끼를 산신령에게 찾던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힘껏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또한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부짖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먼저 조용히 들으려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한 후에 울부짖는다면 적어도 그것은 세상의 한탄과는 구별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앞에서 잠잠하여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면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 의미는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세상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맛본 우리들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붙잡지 못하면, 이것을 따로따로 본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은 분열되어진 하나님,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학문의 장,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 선지동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의 훈련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가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문 추구는, 학문의 연마는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그 현재적 의미와 도전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그러나 명료하게 답을 주는, 그러한 답을 줄 수 있는 필수적인 훈련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새학기, 이제부터 우리의 선지동산에서의 새학기, 경건의 훈련과 학문의 연마는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신케 함으로 이 복음을 세상과 소통에 전력하게 하는 복음의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130년 전 도무지 의지할 데가 없는 절망이 뒤덮었던 이 땅에 경건과 학문과 복음의 실천의 장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즉 우리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우리 학교 설립자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러하셨듯이 초기 졸업생으로 민족대표 역할을 능히 감당하셨던 길선주, 양전백, 유여대, 김병조, 이승훈, 함태영,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하셨듯이 2020년 우리도 진실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복음이 전부인 삶을 체험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장신 공동체, 특별히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부족도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이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130년 전 마포 삼열, 길선주, 양전백, 유여대, 김병조, 이승훈, 함태영과 같은 우리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같은, 우리 선배들과 같은 신앙인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위기의 이 땅에 희망을 일구는, 희망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